잠깐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일깨워 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환하게 밝혀주셔서 우리가 주 안에서 어떻게 행할 것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또 주님 몸된 교회 안에서 주님의 복음과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역사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을 주 안에서 마땅히 행할 일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이웃들에게 이 귀한 복음을 더욱 담대히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동계수련회 준비하는 그 모든 손길에도 함께해 주시고 이 동계수련회를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주 안에서 굳건하게 세워지고 또 새해에도 힘있게 복음이 전해지는 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또 해외 선교하는 그 모든 손길 가운데 일일이 함께해 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더욱 넓혀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구약 성경 시편 37편 찾으시겠습니다. 시편 37편 제가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37편입니다.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저희는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볼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말지어다. 분을 거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여 말라. 행하게 치우칠 뿐이라. 대저 행악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그리고 30절, 3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의인의 입은 지혜를 말하고 그 혀는 공의를 이루며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 걸음에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거기까지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연말이기 때문에 한 해가 또 반성도 많이 되고 또 새해에는 새로운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아마 가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해를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생각을 하고 또 새해를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될지를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37편 중심으로 해서 의인의 삶, 의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본문에 아주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37편을 자세하게 읽으면은 이 그리스도인이 이런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걸 알 수 있고 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태도를 가지고 생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해 주시는지가 여기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배워보겠습니다. 먼저 30절 한번 봅시다. 여기 의인이 30절에 의인의 입은, 의인은 여기서 구원을 받은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의인과 악인이 대조적으로 나오는데 의인은 구원받은 사람이고 악인은 구원을 안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의인의 입은 지혜를 말하고, 의인의 입은 지혜를 말한다고 했습니다. 한 통계조사에 보면은 한 사람이 하루에 말하는 걸 타이핑으로 딱 치면은 평균 한 54쪽 책이 된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한 평균 한 54페이지 정도 얘기를 보통 사람이 한다는 거예요. 말을 많이 하는데, 의인의 입은 지혜를 말하고 그 혀는 공의를 이루며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 걸음에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의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다. 한 사람이 구원받으면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법이 마음에다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이 있고 하나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입에서는 지혜가 나오고 또 그 걸음에는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 말씀이 마음에 있고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은 실족함이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시편 37편에는 의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표현이 나와 있는데요. 의인에 대한 표현을 먼저 잠깐 봅시다. 37편 18절 보시겠습니다. 이게 의인을 가리켜서 18절에 여호와께서 완전한 자의 나를 아시니, 이게 완전한 자, 구원을 받은 의인을 완전한 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공로로 정말 완전하게 된 사람입니다. 완전한 자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그 다음에 22절 보시겠습니다. 주의 복을 받은 자는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는 끊어지리로다. 이게 주의 복을 받은 자는, 의인을 가리켜서 주의 복을 받은 자다. 사실 구원받은 사람은 천지를 창조하신 주님께로부터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28절에 여호와께서 공의를 사랑하시고 그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 성도를, 여기에 의인을 가리켜서 성도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37절 봅시다. 완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화평한 자의 결국은 평안이로다. 여기 정직한 자, 화평한 자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은 사람을 가리켜서 의인이다, 완전한 자다, 주의 복을 받은 자다, 성도다, 정직한 자다, 화평한 자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시편 37편은 구약 시대뿐 아니라 신약 시대에도 적용이 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37편에 보면은 의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이 여기에 아주 정확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37편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완전한 자의 나를 아시니 저희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완전한 자, 구원받은 사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완전한 자의 나를 아시니, 여기에 날이 히브리 원어에도 복수로 되어 있고 영어로도 복수로 되어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완전한 자의 날들을 아시니 저희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여기 이제 주님께서 구원받은 사람의 하루하루를 아신다. 근데 세상 사람들의 하루와 그리스도인의 하루가 다릅니다. 그죠? 불신자의 평생과 구원받은 사람의 하루는 다르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이 일생을 아무리 오래 살았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의 하루하고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받은 사람의 하루는 세상 사람들의 하루와는 분명히 다릅니다. 다이아몬드하고
다이아몬드만한 유리 조각이 다르잖아요. 그렇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께서 이 그리스도인이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이거 아주 굉장히 신중하고 중요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완전한 자의 날들을 아시니, 그리고 그 하루는 영원한 기업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3장에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고 천년이 하루 같고 또 하루가 천년 같다고 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입장에서는 천년은 지나간 하루 같고 지나간 어제 같고 밤이 한 정점 같고 짧은 기간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보실 때는 천년이 하루같이 짧은 순간에 불과하지만은 시간 속에 계신 하나님께서 죄인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 마음은 하루가 천년같이 아주 지루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늦게 구원받을수록 하나님께 불효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자, 하루가 천년같이 지루하게 느껴진다면은 50살에 구원받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50년 곱하기 365일 곱하기 1000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을 그렇게 지루하게 기다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빨리 받아야지 효도하는 겁니다. 사실은 주님하고 효를 하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하루가 천년 같아, 그 말 속에도 들어있는 것이 하루가 사실 천년만큼 귀한 거예요. 그죠? 구원받은 사람의 하루는 너무나도 귀중한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하루를 신앙생활을 잘할 때 하루가 쌓여서 1년이 되고 그게 평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루를 대충 보내는 사람은 일생을 흘려버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를 충실하게 살아갈 때 그 하루가 쌓여서 그 사람 인생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신명기 33장 찾아봅시다. 신명기 33장 25절. (33장)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문 빗장은 철과 노시 될 것이니 내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너의 문 빗장은 철과 노시 될 것이니, 문 빗장은 문 걸어 잠그는 걸 말하는 겁니다. 문 빗장이 철과 노시면은 저게 뚫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너의 문 빗장은, 내 문 빗장은 철과 노시 될 것이니 너가 견고한 인생이 될 것이다. 대적이 이기지 못하는 인생이 될 것이다. 그런 뜻이고, 내 사는 날을 따라서, 여기 이것도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내 사는 날들에 비례해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그러니까 하루를 주 안에서 얼마나 충실하게 살아가느냐, 그것에 비례해서 너에게 능력이 있을 것이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했을 때 하늘에서 만나를 매일 거두었습니다. 매일 만나를 거두어서 빻아서 요리해서 먹고 그걸 꾸준히 계속한 사람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드문드문 먹는 사람하고 평상시에는 차이 안 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스라엘이 한 곳에 있다가 이제 행군 시작하면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긴 시간 동안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평상시에 잘 먹어두지 아니한 사람은 나중에 문제가 생기고 뒤처지게 되고, 그리고 아말렉 군대가 잡아가는 그런 일들이 생겼던 겁니다. 그래서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 하루를 주님께서 아신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를 충실하게 보낼 때 그것이 이제 쌓여서 신앙이 견고하게 되고 아주 튼튼하게 되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에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런 말씀이 있는데요, 영혼의 눈이 우리가 더 밝아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의 눈이 더 밝아지면은 하나님이 계시고 천국과 지옥이 있고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고, 그리고
우리의 하루가 영원하고 관계가 되기 때문에 이 하루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완전한 자의 날을 아시니 그 하루가 너무나도 아주 가치가 있고 큰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한 해를 돌이켜 봤을 때 정말 하루를 얼만큼 충실하게 살았을까? 정말 이것이 영원히 남을 만큼 정말 가치 있게 시간을 보냈을까 생각할 때 아쉬운 것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영혼이 정말 소중하다고 생각한다면은, 그리고 인생이 정말 소중하다면은, 그러면은 하루를 소중하게 여기게 되는 겁니다. 그잖아요. 그리고 하루가 소중한데 또 더 소중한 날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하루가 소중하지만은 전도 집회하는 날, 전도 집회하는 일주일은 더 소중한 날이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학위 수양회 하는 날, 그거는 다른 날도 중요하지만 그건 훨씬 더 중요한 날들이 되는 겁니다. 동일한 날이라 할지라도 더 중요한 날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 학위 수양회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습니까? 여기도 학위 수양회 구원받은 사람 많잖아요. 그리고 동계수련회 하는 날, 이게 참 중요한 날입니다. 하루가 그렇게 중요한데 특별히 더 중요한 날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새해를 시작할 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새로운 마음가짐을 가지고 시작하는 거하고 동계수련회에 참여하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거하고 한 해가 똑같을까요? 다릅니다. 시작이 반이라고 벌써 동계수련회에 참여하고 이제 마음을 딱 다잡고 시작하는 거하고 그렇지 않은 거하고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항상 더 중요한 날들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 쫓을 것이니라.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러니까 이게 날마다 이게 날이 중요한 겁니다. 제가 그래 보니까 오스트리아의 한 수상은 하루에 옷을 몇 벌 갈아입었냐 하면은 30벌 정도씩 갈아입었답니다. 하루에 30벌씩. 그래서 그걸 시간으로 계산해 보니까 하루에 한 4시간 정도를 옷 갈아입는 데 보낸 거예요. 그래서 죽음 건너갔을 때 너 뭐 하다 왔냐? 저 옷 갈아입다 왔습니다. 참, 그거 참 답답하잖아요. 시간을 할애하는데 정말 이 시간이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들이면은 이 하루가 굉장히 소중하고 중요한 시간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사무엘하 23장에 보면 이런 말씀 나와 있잖아요. 다윗은 목동으로 있을 때 베들레헴에 있는 우물에서 물을 많이 먹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베들레헴 지역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그 물 먹는 생각이 나니까 또 목도 마르고 하니까 누가 나를 위해서 저 베들레헴에 있는 우물에서 물을 주워 먹게 하고 그 말을 했는데 다윗의 용사들이 들은 거예요. 그 3명이 충돌하고 나아가서 물을 한 바가지 더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다윗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 일을 결단코 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 이것은 물이 아니고 핀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건 물이 아니고 핀비다. 평상시에는 그냥 물 한 바가지지만은 여기에 목숨 걸고 가져오면 그게 뭐가 되는 겁니까? 이게 핀 거예요. 물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헌금할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주일날 헌금할 때도 그냥 헌금통에 돈 집어넣는 사람하고 그리고 정말 이것이 귀하게 사용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집어넣는 사람하고 헌금이 똑같겠냐 그 말입니다. 다르죠. 그리고 주일이기 때문에 참석하는 사람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뭔가 주님을 더 알고 싶고 배우고 싶고 형제자매를 만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으로 참여하는 사람하고 다르지요. 동일한 시간 투자했지만은 내용이 다르고 깊이가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과부가 2렙돈을 집어넣었을 때 주님께서 최고 많이 집어넣었다고 했습니다. 10,000원도 안 되는, 1,000원도 안 되는 돈이거든요. 왜냐하면
그 두렵돈을 집어넣을 때 거기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그리고 자기 전 존재를 의탁하는 모든 것이 들어가서 거기에 들어가는 거니까 두렵돈만 들어간 것이 아니라 두렵돈 들어갈 때 거기에 그의 신앙과 다른 모든 것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주님이 최고 많이 들어갔다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봉사하기 때문에 봉사하는 거하고 그리고 거기에 정말 교회가 잘 되기를 바라고 성도가 바르게 세워지기를 바라는 그 마음 속에서 하는 거하고 다르죠. 다를 수밖에 없죠. 이는 물이 아니고 피입니다. 그렇죠. 똑같이 11조 해도 어떤 사람은 그 11조가 필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냥 단순히 돈일 수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 여긴 필 수도 있거든요.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를 어떻게 보낼 거냐 이걸 좀 깊이 생각을 하고 우리가 하루를 더 충실하게 보내면은 훨씬 더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은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이 바른 태도가 참 중요하더라고요. 이 태도가 발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시편 37편에는 크리스찬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생을 살아야 될 거냐 하는 것이 정확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바른 태도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때 주님이 그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이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생을 살아가면서 캄캄한 날은 올 수밖에 없습니다. 캄캄한 날이 성경에 많다고 했거든요. 근데 그걸 어떤 태도로 받아들일 거냐 그 말입니다. 내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 내게 잘해주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도 있고 내게 문제 주는 사람도 있고 여러 사람이 생기죠. 그때 어떤 태도를 가지고 생을 살아갈 거냐 이게 이제 우리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시편 31편에 의인이 어떤 태도로 생을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정확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계율을 잠깐 말씀드리고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시편 37편을 읽어보면은 이제 의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면서 첫 번째 나오는 것이 불평하는 문제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자, 불평하지 말아야 된다. 불평이 없어야 된다는 게 첫 번째 나와 있습니다. 그 불평이 없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감사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누구에게 감사가 생길까요? 겸손한 사람, 마음을 낮추는 사람에게 감사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감사하는 사람은 사람이 은혜를 받을 때 감사가 생기거든요. 은혜는 누구에게 옵니까? 겸손한 자에게 은혜가 있느니라. 그래서 제일 첫 번째 거론하는 것이 불평입니다. 불평하는 문제를 거론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인생을 주님께 전적으로 의탁해야 된다. 의지하는 것을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의지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묵묵히 자기 일을 행하는 것을 쭉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래를 맡기고 그리고 여기 말한 성경이 말한 대로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그러면 주님이 작업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소득이 적을지라도 그것으로 만족을 하고 소득이 적을지라도 잘 모아서 그것을 불쌍한 영혼들에게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이타적으로 살아갈 것을 성경에 쭉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그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걸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제일 첫 번째 37편 봅시다. 37편을 읽으면은 제일 첫 번째 딱 거론하는 것이 불평 문제입니다. 보시겠습니다. 1절에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자, 제일 첫 번째 불평이 나와 있죠. 그 다음에 7절에 봅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말지어다. 또 여기도 불평하여 말지어다 이렇게 되죠. 8절에도 분을 거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여 말라. 행하게 치우칠 뿐이니라. 의인의 삶을 말하면서 첫 번째 딱 거론한 것이
불평 문제를 딱 거론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맞는 얘기입니다. 유다서 1장에 보면은 유다서 1장을 받는 사람 중에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이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불평하는 자들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불평. 그러니까 불평은 구원 안 받은 사람의 대표적인 특징인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불평은 성도의 삶에서 제일 첫 번째 딱 거론되고 문제가 되는 겁니다. 불평하는 거 반대가 뭘까요? 감사하는 거. 그래서 감사를 배우지 아니하면은 신앙을 처음부터 배울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하는 사람은 신앙에 절대 진보할 수 없습니다. 불평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절대 배울 수가 없어요. 불평은 가정생활도 부수지요. 대인관계도 부수고, 불평하는 사람 주변에는 사람들이 모여들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하지 말아라.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우리가 파수꾼은 세워야 될 것이 몇 개 있는데, 마음도 문이 있습니다. 마음문도 지켜야 되고 입술문 지키라고 되어 있잖아요. 입술 앞에 파수꾼 세우라고. 우리 입에서 불평이 나가고 불만이 나가면은 그거는 신앙생활을 배울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할 때 60만 명 정도가 출애굽을 했는데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사람들, 레위 지파를 제외하고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사람 중에 다 죽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 들어갔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광야 생활 중에 엎드러진 죄가 고린도전서 10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크게 4가지로 기록된 거 다 아시죠? 첫째는 우상 숭배하다가 죽고, 간음죄 짓고 죽고, 주님을 시험하다가 죽고, 그리고 불평하다가 거의 다 죽었습니다. 자, 우상 숭배하는 죄로는 3,000명이 죽고, 간음죄로는 총 24,000명이 죽고,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물려서 막 무척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대다수는 불평하다가 죽었던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얼른 생각하면 불평이 무슨 죄냐 그 말입니다. 세상에서는 죄가 아닐지라도 신앙 안에서는,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서는 불평이 아주 심각하고 중요한 죄고, 그 사람 신앙생활이 무너지는 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는 누구를 넘보냐 하면은 불평이 있는 사람, 불만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마귀가 넘보고 그런 사람을 넘어뜨리는 거예요. 성경 봅시다. 민수기 11장 1절입니다. (11장 1절) 백성이 여호와의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로 그들 중에 붙어서 진 끝을 사르게 하시며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레라 칭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용고였더라. 자, 백성이 여호와의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로 그들 중에 붙어서 진 끝을 살게 하셨다. 진 중앙을 살은 것이 아니라 진 끝을 살랐습니다. 왜 진 끝을 살랐을까요? 그 덩어리에 있는 사람들이 문제인 거예요. 자, 우리 보면요, 주님 바짝 따라가는 사람이 불평하던가요? 주님 멀찍이 따라가고 육신적으로 행하는 사람들이 불평하던가요? 육신적으로. 진 중앙이 아니라 진 끄트머리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사람 보면요, 가능하면, 죄송합니다, 뒷자리에 앉을 수도 있는데 가능하면 뒷자리에 앉고 들락들락 하는 사람이잖아요. 보면요, 참 이 마음이 안심이 안 돼요. 저러다가 저거 마음 안 드는 게 생기면은 마귀가 그런 사람도 보거든요. 마귀가 누구는 뭘까요?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은 마귀 밥통 속에 있으니까 오냐 내 자식 하겠지만은 구원받은 사람 보면요, 마귀가 눈에 가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불평 불만이 있는 사람들을 마귀가 찾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불평 불만이 있는 사람은 마귀가 온갖 것을 넣어줄 수 있는 길이 생기는 거예요.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려 그러는데 불평 불만이 들어가면은 마귀가 틈을 타게 되고 그 사람들 마음을 흐트러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내가 가정생활해도 그 아내 때문에 혹은 남편 때문에도 내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때가 단초가의 증거로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아내가 있든 없든 간에 그것 때문에 마음이 흐트러지면 안 되는 거예요. 형제자매들이 내게 잘해주면 좋지만 못해주더라도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흐트러지면 안 됩니다. 구원받을 때 마음에 얼마나 큰 감사가 있어요. 감사가. 그렇죠. 성경에서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명령하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신앙을 진짜 배울 수가 있는 겁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신앙에 진보 못합니다. 우리가 한 해를 돌이켜 봤을 때, 야, 내가 신앙이 성장하고 진보해야 되는데 그 진보하는 것을 뭐가 막았냐 그 말입니다. 자, 불평 불만 이런 것은 신앙 진보를 막습니다.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내 인생길을 주장하시는데 주님께 다 맡기고 그걸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면요, 주님이 신앙을 부쩍부쩍 성장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 가난한 소년이 가정적으로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배운 기술도 없고 하기 때문에 사진 기술자가 되고 싶어서 사진 기술을 책을 이제 이렇게 서점에 돈을 보냈는데, 책이 날아왔는데 발성법이 날아왔다 그러잖아요. 발성법이. 사진 찍는 기술을 배우려고 사진 기술에 관한 책을 주문했는데 가져오기는 이게 엉뚱한 붙여온 거예요. 돈도 없기 때문에 다시 반송도 할 수 없고, 그래서 발성법이 주어지니까 그 발성 가지고 발성 열심히 연습해가지고 나중에 뭐가 됐다고요? 성악가가 됐다고. 사진 기술사보다는 성악가가 나을 수도 있잖아요. 세상에서도 감사함으로 받으면 좋은 일이 무척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제일 첫 번째가 보니까 불평을 딱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평 안 하려면은 감사하라는 소리인데 누구에게 감사가 생기냐 그 말입니다. 야, 감사합시다 해서 감사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감사하려 해도 감사가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왜 감사가 안 되냐 그 말입니다. 감사가 되려면 아주 간단합니다. 어떻게 되냐면은 낮출 때 감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도 주님이 우리를 낮추셨고, 내가 낮게 될 때 나를 구원하셨도다. 낮아질 때 주님이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낮게 될 때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깨우치고 구원받을 때 얼마나 감사했습니까?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신앙생활을 배우려면은 감사를 배워야 되는데, 결국은 따지고 보면 결국은 배워야 되는 게 겸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불평하지 마라 그 말을 역어로 뒤집어서 다시 자세히 말하면은 겸손하라 그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이 정말 성장하고 정말 배우려면은 마음을 지금보다 훨씬 낮출 필요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했을 때 40년 뺑뺑이 돌리고 광야 생활을 왜 시켰을까요? 그들을 왜 낮추셨을까요? 그들에게 진짜 복을 주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가 있는데, 이 말씀대로
마음을 낮추면은 큰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정말 넘치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성경 정말 사실입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가 있느니라. 왜 바울 사도가 넘치는 은혜 속에 살았냐 하면은 그는 말하기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라고 했잖아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누가 정말 은혜와 사랑 속에 감사 속에 사냐 하면은 마음을 정말 낮추는 사람이 감사 속에 살고 힘있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과 불평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 불평이 많이 생기냐 하면은 내가 교만해진 증거인 거예요.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 생활하는 가운데서도 구역 안에서도 내가 정말 작은 자가 되면은 구역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압니다. 내가 낮은 자가 되보면요, 교회가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교회가 없으면은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받고 어떻게 세워지고, 교회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또 내 주변에 형제자매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을 낮춰야 됩니다.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여기에 이사야 8장 한번 봅시다. 이사야 8장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일러 가라사대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나니 그러므로 주 내가 흉흉하고 창렬한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위해 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고래 차고 모든 덕에 넘쳐.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렸다. 하나님 자신을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스라엘에도 강이 꽤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실로아 물은요, 진짜 초라한 물입니다. 근데 단 끊어지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더워도 무더워도 가물어도 이 실로아 물은 끊어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실로아 물에 가면은 이게 찬잔하게 흐르고 약하지만은 끊임없이 계속 흐르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비유하실 때 내가 나일강 같다고 한다든가 뭐 유프라tes 강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이스라엘 땅에도 요단강도 있고 강도 많이 있는데 하필이면 왜 실로아 물이라고 하셨냐 그 말입니다. 이거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겸손한 분인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실로아 물이 천천히 흐르고 있기 때문에 남녀노소 누구든지 여기에 가서 물 먹을 수 있습니다. 해결시킬 수 있는 거예요. 강물이 막 너무 빠르게 흐른다든가 너무 막 크게 흐르고 하면요, 애들은 갈 수가 없잖아요. 이 실로아 물은 누구든지 다 참여할 수 있는 물입니다. 왜 하나님이 자신 나타내실 때 자신을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이라고 표현하시냐 그 말입니다. 주님은, 성경의 하나님은 겸손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도 나귀의 새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나귀 새끼. 왜 하필이면 나귀가 아니라 나귀 새끼냐 그 말입니다. 나귀 새끼 타고 입성하셔야만 애들이 달려올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른 나귀는 잘못하면 그 애가 위험해질 수도 있습니다. 저도 어릴 때 나귀 새끼 만져봤는데요, 나귀 새끼가 힘 되게 셉니다. 어른 뭐 당연히 어른 태우고 얼마든지 갈 수 있어요. 나귀 새끼가 원래 나귀 새끼도 힘 셉니다. 그런데 굉장히 순합니다. 그러니까 나귀 새끼 타고 입성하셔야만 애들이 우르르 달려와서 호산나 호산나 하지, 백마 타고 입성하면요, 애들이 어떻게 가까이 가겠어요? 뒷발에 채이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겸손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마음을 낮추는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마음을 낮추는 사람은 주님께서 넘치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생활 속에서도 보면은 왜 남편에게 혹은 아내에게 왜 불만이 그렇게 크냐고 말입니다. 가만 보면요, 마음이 너무 높아요. 마음을 콱 낮추면요, 아내가 얼마나 이뻐 보인다고요. 남편이 얼마나 이뻐 보인다고요. 마음을 한번 낮추고 다시 한번 봐봐요. 야, 우리 남편 좋은 점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있거든요. 마음을 낮추고 보면요, 부족한 게 있지만은 굉장히 좋은 걸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낮추면은 나보다 어려운 사람도 많이 보이게 돼 있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가 되냐고요. 마음 높이면 감사가 안 됩니다. 마음 높이면 감사가 안 될 때가 많이 있는데 마음을 낮춰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나이가 한 살씩 더 먹어가지 않습니까? 먹어가는데 성경 호세아서 보면은 머리가 희끗희끗하여질지라도 깨닫지 못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나이가 들어가면 철이 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린 아이다. 우리는 영원히 어린 아이입니다. 그렇잖아요. 항상 배워야 될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낮추면은 신기한 것은 불평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마음을 낮추면은 은혜가 내려오기 때문에 감사가 생기게 되고, 감사하는 사람은 마귀고 특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어도 감사하고 이런 일에서도 감사하고 감사함을 받아들이니까 마귀가 어떻게 공격할 기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시험을 원천적으로 막는 제일 첫 번째가 중요한 것이 바로 마음 낮추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제 구역에서도 진짜 마음 낮추고 신앙생활 하면요, 진짜 재밌는 일이 많이 벌어집니다. 마음을 확 낮추고 다 살아가면요, 간증을 할 때 지루하게 간증해도 진짜 문제 안 돼요. 지루하게 간증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거 잘 듣고 있습니다. 저래 지루하게 간증하는구나 하면서 그냥 잘 듣고 있어요. 마음 높이면요, 저걸 간증이라 그래 하면서 이제 문제가 막 갈등이 막 생기잖아요. 마음 낮추고 들으면요, 설교 들을 때마다 진짜 이 은혜가 많이 된다니까요. 어떤 장로님이잖아요. 목사님이 설교하는 거 듣고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이거 목사님 저도 한번 설교 한번 시켜주세요. 그래서 한번 해보라고 했거든요. 설교 한번 하고 내려오더니만, 아이고 목사님 월급 많이 올려줘야 되겠다고. 그게 생각같이 해보니까 안 쉽더라 그 말입니다. 한두 번 하는 건 하겠지만 계속 하는 건 그거는 쉬운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여기 첫 번째가 마음 낮추는 거예요. 자, 우리 좀 마음도 낮춥시다 진짜. 그래야만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을 낮추면요, 진짜 나보다 부족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병석에 누워있는 중풍 환자 있지 않습니까? 한 손밖에 못 씁니다. 그러면요, 다른 한 손 쓰는 것이 유일한 소망인 거예요. 오로지 그걸 부러워하거든요. 그래서 돈을 그렇게 아끼던 사람도 보니까 한 손 못 쓰게 되니까 어떻게 하든 간에 한 손 나으려고 막 돈 막 투자하는 거 있죠. 돈이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이제 양손 딱 서게 되면요, 못 걸으니까 화장실에 자기 발로 걸어가는 그 소원 하나가 있거든요. 그거 하나 되면은 내 전 재산 그냥 다 바치겠다고. 소망이 그거거든요. 우리는 멀쩡히 걷고 있잖아요. 우리가 마음을 좀 낮추면은 감사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시편 30편 다시 봅시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 거론하는 것이 불평 문제를 다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론하는 거 봅시다. 1절에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저희는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볼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여기에 여호와를 의뢰하여, 그 다음에 5절에 너희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의뢰하고 맡기라. 성도가 해야 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여호와를 의뢰하여 하나님께 기대는 걸 배워야 되는 겁니다. 여호와를 의뢰한다는 게 기대는 거잖아요.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우리가 죄짐을 맡겼고 염려부 딸이도 맡기고 우리 행사도 맡기고 장례도 맡기고 맡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꼭 배워야 될 것이 하나님께 기대는 걸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냐 하면은 피조물로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대는 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싫어하시냐 하면은 자기 주먹 믿고 자기 기백을 믿고 자기 용기를 믿고 자기 기대는 사람, 그 사람들을 주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자, 마귀가 왜 생겼는지 아시죠? 마귀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이 지은 피조물로 천사이잖아요. 왜 마귀가 됐냐 하면은 하나님 권위 아래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하나님과 독립을 선언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위치에 자기를 갖다 놓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자기가 주인이 되고 그리고 위아래를 파괴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게 마귀의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작은 마귀가 되느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요, 마귀가 걸어갔던 길을 그대로 걸어가는 것이 되는 거고, 위아래와 질서를 파괴하는 사람은 마귀가 했던 그 길을 그대로 걸어가는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비길이라 그랬잖아요. 우리 시대에 평등이 밀고 들어와서 부모 자식 관계도 위협 없어지죠. 모든 권위도 없어지고 질서도 없어집니다. 질서를 다 부수는 것이 그게 마귀 계획에 속하는 거예요. 여자는 항상 여자입니다. 남자는 남자고 부모와 자식 관계는 끝날 때까지 계속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위아래는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위아래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진화됐는데 물질이 전부인데 위아래가 뭐 필요하냐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위아래는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관계 속에 위아래를 넣어두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피조물인 걸 잊지 말아라. 너희 위에 더 높으신 분이 계시다는 걸 잊지 말아라 그 말입니다. 근데 우리 시대는 위아래가 부서져 가기 때문에 자기가 피조물인 걸 잊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자기는 인생뿐이고 하나님께 기대될 사람이라는 걸 잊고 있는 거예요. 애굽 땅은 가나안 땅과 땅이 다릅니다. 애굽 땅은 하늘 쳐다볼 필요 없어요. 나일 강물이 항상 넘치니까 나일 강물 끓여가지고 자기 수단대로 농사 지을 수 있는데 가나안 땅은 비를 흡수하는 땅이기 때문에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물속에 쏙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래서 하늘을 안 쳐다보면 못 사는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왜 이스라엘 민족을 에집트에서 건져내서 왜 가나안 땅에 집어넣었을까요? 하늘을 쳐다보고 살아야 된다. 너희들은 항상 나를 의존해야 된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의존하고 하나님께 기대는 것을 빨리 배워야 되는 겁니다. 여호와를 의뢰하여, 그래서 하나님께 기대는 사람이 정말 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시대에 현명한 사람이 누굴까요? 자기 믿지 말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대하는 사람, 그 사람이 사실은 가장 강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능쿨이 약하지만은 바위에 딱 달라붙어봐요. 얼마나 강해지는가. 종이 약하지만은 판자에 딱 붙어봐요. 떼기 어렵습니다. 주님께 정말 기대는 사람이 그 사람이 강한 사람인 거예요. 시편 146편 보시겠습니다. 3절.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정권 잡은 방백들도 기대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고 야곱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고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도다. 인생은 죽을 인생인데 죽을 인생에 기대냐 그 말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하나님께 인생을 의지하는 것이 그게 현명한 겁니다. 제가 보니까 피카소 그림이잖아요. 자, 피카소가 그린 그림이 얼마나 비싸게 팔렸는지 여기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알제 여인들이라는 작품이 팔렸는데 1967억 4,589만 원에 팔렸답니다. 그림 하나가. 다시 읽어보고 1967억. 그냥 화판에다가 이제 화폭에다가 그렸는데 그게 그렇게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 맡기는 게 제일 현명합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주셔야 그게 최선이거든요. 하나님께 기대하는 사람이 여기 현명한 거예요. 하나님께 기대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께 기대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인생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야곱은 얍사바하다, 교활하다, 간사하다 그런 뜻이지 않습니까? 근데 야곱이 잘한 거 하나 있잖아요. 그는 하나님께 기대고 매달리는 건 정말 잘하는 사람입니다. 다윗이 보면요, 다윗이 많이 배운 것도 아니고 목동이었습니다. 목동. 그죠? 근데 다윗이 잘하는 게 뭐예요? 다윗 정말 잘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 정말 잘하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께 기대는 거 잘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대고, 하나님이 누구를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묻고 그걸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다시 한번 봅시다. 37편 다시 봅시다. 3절. 여호와를 의뢰하여 하나님께 기대고 선을 행하라. 의리하여 선을 행하라. 우리는 선을 행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대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건 못하는 거고 우리 주변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꾸준히 선을 행하도록 우리가 부르심 받은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선을 행할 때 그 행하는 일에 복이 있지 않습니까? 시편 41편 봅시다. 41편 1절. 빈약한 자를 곤고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저를 건지시리로다. 빈약한 자, 가난하고 어려운 자를 곤고 돌보는 자가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저를 건지시리로다. 불쌍한 영혼들을 건지고 바르게 세우고 그걸 위해서 희생하고 수고하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그 사람 보시고 그 사람이 어려울 때 또 도와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죄를 사함 받은 것도 복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힘이 있을 때 주변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그 사람도 정말 복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 잠언 찾아봅시다. 3장에 잠언 3장 27절 2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너의 손이 선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아라.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그러면 상이 영영 다른 사람에게 지나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 교회당 지어지기 전에 구원받을 게 아니라 교회당 지어지고 난 다음에 구원받아야지 고생을 덜 하는데 교회당 지어지기 전에 구원받아 생고생하네. 이거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 교회당 지어지기 전에 구원받은 게 잘한 것일까요? 지어지고 난 다음에 구원받은 게 잘한 것일까요? 지어지기 전에 받은 거 잘한 거잖아요. 이 서울교회당 지어질 때 같이 헌금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상이 쌓여요, 안 쌓여요? 가만히 있어도 상이 쌓이죠. 왜 이 교회당이 계속 활용돼서 사람들이 구원받아가 세워지고 하는 거니까 이게 활용되니까 여기에 같이 헌금하고 선행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사람 상이 무조건 쌓이는 거죠. 나중에 저 위에 가보면요. 교회당 지어지기 전에 구원받아서 같이 주를 위해서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우리 일상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신문에 보니까 우리나라 한 박사님이 의사인데요. 의사 선생님이 옛날에 아주 가난한 시절에 영양실조 딱 진단해보니까 영양실조인 거예요. 그때는 닭살 돈 같은 것도 주고 정말 선을 많이 베풀었더라고요. 우리 도움을 필요로 할 때 적극적으로 선을 베풀고 주님 그걸 다 기억하시는 겁니다. 선 베풀 힘이 있을 때 선을 행하는 이것이 그런 기회가 다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을 때 적극적으로 선을 행할 때 그게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기적으로 되고 그걸 핑계대고 그 선을 행하는 데서 물러나면은 그 상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편 37편에 다시 봅시다. 여호와를 의리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이게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성실이 참 중요하죠. 우리가 밥을 세 끼 먹듯이 매일매일 성실을 먹어라. 그 세상에서 제일 성실하게 살아야 될 사람들이 누굴까요? 그리스도인일 겁니다. 그죠? 자,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부지런해야 됩니다. 그죠? 부지런하고 왜 성실해야 되냐?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 바쁘고 정말 부지런하고 매일매일 성실하게 살아야 될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의리하고 참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은 우리가 접촉하는 사람에게 선행하도록 주님 부르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그래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신앙생활도 성공하고 성실한 사람이 주변 사람에게도 신뢰도 주고 또 주변 사람도 인도하는 겁니다. 조금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닌게를 맞을 때 저기 언제 들어가나 싶죠? 그다음 몇 시간 지나가면 또 들어가잖아요. 그 조금인데 그 참 신기합니다. 아니 눈이 내리는데 저기 언제 쌓여나 싶은데 하룻밤 자고 나면 많이 쌓여있죠. 그 조금이라는 게 참 신기한 겁니다.
고속도로 뚫릴 때도 야, 저 언제 길이 뚫리겠나 싶은데 조금씩 하는데 길이 뚫리잖아요. 내가 성경 언제 한번 읽어보나 하는데 몇 장씩 꾸준히 읽으면 1년 지나면 읽잖아요. 야, 내가 매일 한 장씩만 성경 좀 제대로 배우자 하고 한 장씩만 열심히 배우면은 3년만 지나면 1000장 넘게를 자세하게 알잖아요.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꾸준한 건 정말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꾸준하게 행할 수 있다면 아주 큰 결과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야, 내가 한번 언제 이제 성경 한번 제대로 배워보나 싶은데 그걸 꾸준히 하면요. 참 세월이라는 게 좀 신기한데 1년 지나, 세월 지나가면은 신기하게도 많이 익혀져 있다니까요. 제발 좀 복습 좀 합시다. 복습을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시험을 좀 쳐야 되는데 시험을 안 치니까 영생대학 들어왔는데 시험 치면은 더 많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걸 성경을 잘 익히면요, 이게 정말 사람 힘차게 살게 만드는 거예요. 김익두 깡패 들어보셨죠? 깡패. 그 사람 유명한 깡패였는데 어느 날 싹 바뀌어버린 거예요. 비결을 알라는 잘 안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바뀌냐? 약 2첩만 먹으면은 바뀐다. 무슨 약이냐? 안 알려주는 거예요. 나중에 알려주는데 신약 구약 2첩만 먹어봐라 내처럼 된다. 그죠? 신약 구약을 제대로 먹으면은 바뀌죠. 제대로 안 먹어서 안 바뀌죠. 그래서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그래서 꾸준히 하는 사람은 못 당합니다. 이 성경에서 어떤 것이 기록되어 있을 때는 보통 꾸준한 겁니다. 엘리 제사장이 의자에 앉아 있다가 죽잖아요. 목뼈 부러져 죽는데 그가 의자에 앉았다. 성경에 그런 말 나오면 대체로 습관적인 겁니다. 평상시에 엘리 제사장은 거의 의자에 앉아 있는 사람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그물을 던지는 자리에서 부르심 받지 않았습니까? 그게 그때만 던진 게 아니에요. 그럼 평상시에 그물을 잘 던지고, 그러니까 그물을 던졌다는 말 속에 뭐가 들어있냐 하면은 그게 단회가 아니라 그럼 평상시에 물고기 잡는데 열심인 사람인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주 성실한 사람이기 때문에 베드로 장보가 베드로에게 자기 딸을 줬을 거 아니에요. 그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단 말도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 만나서 이제는 예수님 따라다니니까 가정을 뒤로 하고 다니니까 베드로 장보가 열병이 생길 만도 하잖아요. 아이고 우리 저 사위 못 말리는데 내가 지금 딸을 믿고 맡겼는데 저거 어떻게 돌이킬 거냐 그 말입니다. 그건 상상입니다. 예수님 고쳐주셨는데요. 베드로가 성실한 사람인 거예요. 성경에서 나와 있을 때 그거 다 단회적인 게 아닙니다. 사도 요한은 그물을 짚는 자리에 그는 정말 꼼꼼한 사람인 거예요. 그게 특징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자, 어쨌든 간에 여기에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그래서 성실하게 살아가고 꾸준히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신앙생활을 다 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시편 37편 다시 봅시다. 그리고 7절에 보면은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길을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말지어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성도의 자세 중에 또 한 가지가 바로 이겁니다. 여호와 앞에 입 딱 다물고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그래서 기다릴 줄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겁니다. 기다리는 거 잘하는 사람은 주님 보시거든요. 기다리는 사람은 주님이 아십니다. 그리고
이 축복은 잘 기다리는 사람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도 집회도 참석했으면 일주일 동안 순서대로 잘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끝까지 잘 기다려 잘 들으면은 많은 사람이 구원 받잖아요. 구역 모임도 참여했으면 중간에 나가지 말고 끝날 때까지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게 그게 현명한 거예요. 왜냐하면 곧 하나님이 딱 보시고 끝까지 잘 기다리는 사람에게 좋은 걸 넣어주시거든, 마음속에. 진짜입니다. 설교도 지루해 보여도 끝까지 잘 앉아있는 사람은 돌아갈 때 꼭 어떻게 해줍니까? 주님이 많은 걸 깨닫게 해주십니다. 근데 이게 참고 견딜 줄 모르는 사람, 인내심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은 절대 신앙을 배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시대에 진짜 신앙을 배우기 위해서 인내라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여호와 앞에 참참하고 참아 기다리라. 그리고 하나님은 기다리는 사람에게 그 사람 인생에게 필요한 걸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아무리 어렵더라도 주님 말씀 확실하면요, 물러가지 말아야 됩니다. 오스트레일리아의 그 군복에 한쪽에는 에뮤, 한쪽에는 캥거루가 붙어 있는 거 들어보셨죠? 그 에뮤하고 캥거루는 뒤로 못 갑니다. 캥거루는 뒤로 갈 수 없잖아요, 이 꼬리 때문에. 에뮤도 뒤로 못 갑니다. 뒤로 가면 무조건 넘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스트레일리아 군대는 전진밖에 없다는 그런 의미에서 그 두 개 붙이고 있습니다. 크리스찬들은 주님 뜻이 확실하면 그 위치에 서서 끝까지 딱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에 왜 신앙이 이렇게 힘이 없고 성장 못하냐 하면은 기다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참을성이 진짜 없는 시대가 됐습니다. 설교가 좀 길면은 좀 어때요? 그거 못 참거든요. 그러면 초대교회 신앙생활 제대로 못합니다. 초대교회는 설교가 길었잖아요. 지금 많이 짧아진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되거든요. 좀 길어도 좀 이해를 하고, 또 동계순회도 좀 말씀이 좀 길다고 해서 길으면 좋지 이렇게 생각해야지, 왜 저거 빨리 안 끝나는 생각하면 합당하지 않잖아요. 좀 길으면 더 좋잖아요. 길게 한다는 말씀은 아니고 지금 길게 해도 그잖아요. 여기에 성경이 말한 대로 참아 기다리라. 이제 그러면은 기다리면은 성경 보세요. 기다리는 사람은 다 하나님 축복해 주셨습니다. 요셉도 기다리니까 인생이 바꿔졌잖아요. 한나도 기다리니까 인생이 바꿔졌고, 다 기다리는 사람은 다 인생이 바꿔졌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한 가지 특징 봅시다. 시편 37편에 16절, 의인의 삶의 특징이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의인의 적은 소유가 많은 악인의 풍부함보다 성하도다. 의인의 적은 소유가 많은 악인의 풍부함보다 성하도다. 의인은 소유가 적을지라도 신앙생활을 잘하는 길을 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적은 소득이 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런 말씀 성경이잖아요. 그리고 이 의인은 소득이 적어도 베풀어 줍니다. 21절 보시겠습니다.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소득이 적어도 그걸 알뜰살뜰 잘 모아서 그걸 유용한 데 사용하는 거지 않습니까?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소유가 적어도 그걸 잘 활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26절에 저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그러니까 이타적인 삶이잖아요. 그래서 소득이 적을지라도 그 주어진 소득에 주님으로 만족하고, 그리고 그걸 알뜰살뜰 잘 모아서 정말
유용한 곳에 사용하고 2차적으로 베풀어주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을 성경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했을까요? 주변에 악인들이 이 악인으로 남으면 멸망이니까 그 사람들을 주님 품으로 정말 인도하기 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베푸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웃에게 선 베풀고 구워주고 그리고 이제 물질도 베풀고 희생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안보쪼록 멸망받을 사람이 주님 품으로 인도되기를 원해서 그런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게 크리스찬의 신앙생활은 간단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만 시키잖아요. 불평하여 하지 말아라. 감사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대는 거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모든 걸 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선대 행할 때 우리 할 수 있는 걸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거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참고 기다리는 것은요, 그거는 우리가 신경 쓰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소득이 적을지라도 내가 잘 모아서 필요할 때 적절하게 베풀어주고 그걸 영혼 건지기 위해 사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는 것은 간단하게 돼 있는 겁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하는데 여기에 축복이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어떤 축복이 있는지 봅시다. 시편 37편 33절입니다. 37편 33절. 첫 번째 축복이 여기 나와 있죠. 여호와는 저를 그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재판 때에도 정죄치 아니하시리로다. 우리가 이제 의인 된 사람의 특징 중에 제일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그는 정죄가 없다 그 말입니다. 여호와는 저를 그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재판 때에도 정죄치 아니하실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서서 지옥 가는 심판을 안 받잖아요. 의인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다. 왜 정죄받지 않냐 하면은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앞에 봅시다. 시편 34편 20절부터 22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죄를 받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그 종들의 영혼을 구속하시나니 저에게 피하는 자는 다 죄를 받지 아니하리로다. 여기 말씀하기를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죄를 받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그 종들의 영혼을 구속하시나니 저에게 피하는 자는 답니다. 주님께 피하는 자는 다 죄를 받지 않을 것이다. 왜 그러냐 하면은 20절에 그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않아도다. 유월절 양은 뼈를 안 꺾는데 예수님 우리의 유월절 양으로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대신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시는 정말 축복 중에 축복은 다시는 내게 정죄와 심판이 없다 그 말입니다.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저는 성경 배우는 가운데 나 다른 건 하나도 안 바라고 지옥 안 가게 해준 거 있잖아요. 나는 이거 하나만 있으면 충분하다 생각해요. 내가 지옥을 천국은 뭐 그냥 천국은 주시면 가게 되는데 감사한데 지옥 안 가게 된 것만 해도 나는 그것만 좀 감사하거든요. 그거 하나로도 충분하다 그 말입니다. 영원한 파멸에서 건진받았으면 그거로 충분하고 그거 하나면 진짜 감사하게 살 수 있죠. 뭐 평생 쪼달리게 살고 어렵게 살아도 구원받았는데 한번 여기 지옥 한번 구경만 하고 오면요 정말 이 구원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아무리 고생해도 지옥 갈 사람 바로 고생 못합니다. 그러잖아요. 그래, 우리가 축복받은 축복 중에 제일 중요한 축복 중에 하나가 심판 안 받는 거. 심판 안 받는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충분한 거예요.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불평이 사실 없을 수 있는 거예요. 지옥에서 건져주셨고 천국 가게 해주셨으면 됐지. 이 세상에서 고생 좀 하면 어때요? 천국이 준비되어 있는데. 그래서 여기에 축복 가운데 제일 첫 번째가 재판 때에 정죄받지 않는다. 우리 단지 그리스도의 공도 받아들였고 구원받은 그 한 가지 사실 때문에 심판이 없다 그 말입니다. 또 한 가지 봅시다. 37편에 그 다음에 축복이 약속되어 있죠. 37편 4절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하나님으로 기뻐하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로마서 5장에 나와 있죠.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고 하나님 안에 사는 것을 즐거워하고 또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살아라는 겁니다.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구원받은 사람에게 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주님이 소원을 하나씩 이루어 주셨어요. 가족 구원받기를 간절히 소망했는데 한 명 한 명씩 구원받아 가잖아요. 또 내가 소원한 것들이 있는데 돌이켜보면 주님이 도와주셨습니다.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이루어 주십니다.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마음의 소원을 주님이 아시잖아요. 이루어 주시리로다. 그리고 그 뒤에 5절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너의 장래를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면은 하나님께서 작품으로 만들어 가실 것이다. 그렇죠? 내가 좋은 돌이 하나가 있으면은 그 돌을 작품 만들려면은 가장 잘하는 조각가에게 맡기는 게 현명하잖아요. 우리를 만드신 분에게 맡기는 게 최고 현명한 길인 겁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잘하다 가면 성공하는 거예요.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여기에 욥기 34장 찾아봅시다. 욥기 34장 33절 봅시다. 자,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뜻대로 갚으셔야 하겠다고 내가 그것을 싫어하느냐? 그러면 내가 스스로 택할 것이요 내가 할 것이 아니니 너는 아는 대로 말하라. 욥은 인생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긴 사람입니다. 그런데 인생이 자기 원대로 안 됐습니다. 10명의 자녀가 죽고 재산 다 날아가고 몸 전체가 병이 들고 아주 비참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욥은 이런 코스를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책망하면서 하나님이 너가 원하는 대로 안 했다고 너가 그거 싫어하느냐? 그러면은 너의 인생길을 네가 스스로 택해봐. 너가 생각하는 쪽으로 그렇게 인생을
설계하기를 원하는 거하고 하나님이 인생 코스를 만드는 거하고 어느 게 더 좋겠냐? 너 생각할 때 너가 제일 좋다고 생각하는 인생길을 한번 생각해 보라고. 그런데 돌이켜보면요, 욥은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기 때문에 욥기에 기록되어 있는 이거보다 인생을 더 멋지게 못 만듭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욥의 인생은 진짜 멋지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이렇게 작품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욥은 인생을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장래를 맡겼기 때문에 주님이 인생을 이렇게 겪어서, 그래서 욥이 이런 엄청난 시련을 겪고, 그래서 욥을 하나님이 훌륭한 작품으로 만드신 분 아니라 욥기를 딱 기록하게 해주셔서 누구든지 위로받도록 만들어놨잖아요. 성경 요한복음 1장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가라사대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시몬 베드로에게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시몬은 불안정하다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너가 지금은 요한의 아들 시몬인데 장차는 게바 베드로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너가 지금은 시몬이고 불안정하지만은 주님 따라 살아가면은 장차는 베드로가 될 것이다. 교회의 중요한 인물로 만드셨잖아요. 인생을 주님께 맡기면은 주님이 인생 만드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생애 보면요, 이야, 아브라함 생애 진짜 창세기 읽어보면 기가 막혀요. 어떻게 인생을 저렇게 딱 멋지게 만드냐 그 말입니다. 야곱 인생 보면요, 얍사바다 교환하다 그런 뜻인데 야곱 인생을 만들어서 이스라엘로 만들어지는 것 봐요. 이거 완전히 걸작품입니다. 모세, 다윗, 에스라,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 보시면은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가장 좋게, 가장 영광스럽게 만들어 놨잖아요.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어지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미래를 모르지 않습니까? 모르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인생을 하나님께 부탁하면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우리 인생은 하나님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시편 30편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 크리스찬으로 생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보상 문제가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편 37편 9절을 보시겠습니다. 대저 행악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땅을 차지한다 그랬죠. 11절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18절 여호와께서 완전한 자의 날을 아시니 저희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땅을 차지할 것이고 저희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크리스찬으로서 신앙생활한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영원한 기업이 주어질 것이다. 크리스찬의 하루가 영원한 기업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의 하루는 영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영원과. 우리가 주의 일에 같이 동참하고 수고한 거 그런 것이요, 저 위에 가면 하나도 안 잊어지고 다 남는 게 되는 거예요. 저희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그러니까 하루를 바르게 살아가는 거하고 영원한 기업과 연결되어 있으니까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기업이 되리라. 그 말이 맞는 얘기거든요. 성경 찾아봅시다. 여호수아 1장 찾아봅시다. 여호수아 1장
3절입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물은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여기 보면은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기업이다. 이건 이스라엘만 해당되는 게 아니잖아요. 크리스찬이 하루를 충실하게 살아가는 거하고 영원한 기업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서 행하는 것은 떨어지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보상이 보통 보상이 아닙니다. 여기 이제 24시간 잠 안 자고 하루 종일 수고하면은 100억이 통장에 들어온다 하면요, 하루 안 자고 일하겠죠. 그죠? 자, 한 사람 영혼만 건지면은 통장에 1000억이 들어온다. 그러면 막 정말 신나겠죠, 그죠?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고 영원한 기업입니다. 영원한 기업. 이 크리스찬이 신앙생활 잘한 것에 대해서 보상은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기를 구원 잃는 것이 어리석은 것처럼 상 잃는 것도 그 어리석은 겁니다. 이게 영원한 영광이고 영원한 상이거든요. 잃지 말으라고 성경이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에 의인으로서 생을 살아갈 때 어려움이 없냐 그 말입니다. 어려움이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도움 받는다고 되어 있는 겁니다. 37편 19절을 보시겠습니다. 저희는 환난 때에 부끄럽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하려니와. 여기 저희라는 사람은 불평함이 없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기대고 선을 행하고 장례를 맡기고 잠잠히 참아 기다리면서 자기 할 일을 성실하게 하는데 그러면은 어려움이 없느냐? 아니다 그 말입니다. 신앙생활을 충실히 하는 그 사람에게도 어려움은 온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 말씀한 대로 저희는 환난 때 의인도 환난 당합니다. 그렇지만 부끄럽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하려니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 겁니다. 23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하나님께서 의인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걸어가는 걸 기뻐하시는데 저는 넘어지나 때로 넘어질 때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아주 엎드러지진 않는다. 왜?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자, 의인도 어려움이 옵니다. 39절에 의인의 구원은 여호와께서니 그는 환난 때 저희 산성이시로다. 의인도 혼란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산성이 되어 주시고 어려움은 있지만은 하나님은 도와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잘한다고 해서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 잘해도 어려움은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계속적인 도움이 있는 겁니다. 헬렌 켈러가 참 나이가 너무 어릴 때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평생에 도운 사람 앤 설리반이 도왔잖아요. 도와서 참 훌륭한 여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진짜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 해를 돌이켜보면요, 자, 우리 어려운 것도 많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저기 도와준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에베네서를 도움의 돌이라는 뜻이잖아요. 여기저기 주님이 도와주신 걸 이렇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고 지금까지 도와주셨다. 우리 교회도 주님이 정말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어려움도 참 많았지만 주님이 도와주셨잖아요. 의인도 혼란 당하는데 교회도 어려움을 안 당하겠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교회들 보세요. 다 어려움을 당합니다. 어려움이 있어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 말씀대로 마귀가 맹렬히 공격하고 어려움 당하고 혼란도 당합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도우심을 계속 받아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우리가 신앙생활 잘할 때 주어지는 축복 가운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37편 26절 보시겠습니다. 26절. 저는 종리를 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그렇죠. 신앙생활 바르게 하면은 그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그렇죠. 주님이 자손에게도 복을 주시는 겁니다. 25절.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글식함을 보지 못하여도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또 도와주시는 겁니다. 잠언 14장 보시겠습니다. 잠언 14장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노아는 세계적인 홍수가 날 때 너와 내 집은 방주에 들어가라. 노아는 자기 식구들이 다 구원받았을 때 얼마나 마음의 위로가 됐겠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받으리라. 빌립보 간수장이 그 집 식구들이 다 믿었다고 되어 있잖아요. 사도행전에 그런 말이 계속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여기에 시편 12편에 의인의 결국이 나와 있습니다. 찾아봅시다. 37편 37편 의인의 결국이 나와 있죠. 37절. 완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화평한 자의 결국은 평안이로다. 악인은 잠깐 형통하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많은 소유를 얻고 또 꾸고 갚지도 않고 이기적으로 살지만은 9절에 그 결국은 끊어집니다. 망합니다. 그래서 의인은 소유도 적고 그리고 어려움도 겪지만은 결국은 평안이로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의 운명은 결정되어 있는 겁니다. 결국은 이렇게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시편 37편에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이게 제일 첫 번째 말씀이 중요하거든요. 뭐든지 첫 번째 딱 나와 있을 때는 이게 강조가 되는 겁니다.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여하지 말아라. 불평이 없는 삶을 살아갈 때 거기에서 크리스찬의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생활 살아가면서 보면요, 진짜 불평 안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어떤 경우에도 그걸 정말 감사로 딱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 마음속에 공통적으로 있는 게 뭡니까? 겸손이 겸손. 주님을 본받는 첫 번째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무슨 마음이에요? 첫 번째가 겸손한 겁니다. 그래서 신앙 임무는 겸손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배우는 시작도 딱 마음 낮추는 겁니다. 그런데 불평이 이렇게 있으면 그러면 이제 신앙생활을 그 뒤를 배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해를 돌이켜 봤을 때 내가 정말 마음만 좀 더 낮추고 살았으면은 지금보다 훨씬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을 텐데, 새해에는 정말 마음을 더 낮추어서 하나님 은혜를 더 넘치게 받을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이 마음을 낮추는 사람을, 그런 사람에게 은혜 주시고 그런 사람을 만들어 가시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겸손과 순종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이 순종하고, 겸손한 사람이 불평이 없고, 교만한 사람이 불순종하고, 교만한 사람이 불평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작이 딱 여기에 불평하여하지 말며. 그리고 이제 동계수련회 얼마 안 남았는데요. 동계수련회가 행사가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뭘 정할 때는 행사로 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새해 처음 시작할 때 동계수련회에 참여하고 신앙 새해를 시작하는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 분명히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동계수련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또 그리고 그 신앙생활을 좀 부진하게 하는 사람도 새로 참여하게 만들어서 그 말씀을 잘 듣고 한 해를 시작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 중에서 저희들을 구원해 주신 그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무엇이간데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주님이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처리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지 그 은혜와 사랑을 헤아릴 길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감사를 주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께 대해서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주님께서 교회를 두시고 형제자매를 두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일을 감사로 행할 수 있도록 더욱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주 안에서 바른 신앙생활을 더욱 배울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앞으로 있을 동계수련회 준비하는 모든 손길에도 함께해 주시고 이번 동계수련회를 통해서도 또 많은 사람들이 주 안에 굳건하게 세워지도록 역사해 주시고 주님 나라가 확장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